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을 기점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 이후에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복음의 재발견,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복음을 재발견하게 된 시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된다, 수많은 규례와 의식을 제대로 잘 지켜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무거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했는지,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진리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를 발견한 거죠. 오직 은혜로 이것을 발견하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 발견하게 된 거죠. 성경 속에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과 바울이 그토록 강조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중세교회 지도자들이 약화시켜버린, 놓쳐버렸던 이 진리를 재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잘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에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와 사역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그거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문맥상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진리는 무엇인지 그 내용,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판단과 이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교만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알았고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매우 열심을 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의의가 가득 차 있었어요. 난 참 잘 살고 있어, 잘 믿고 있어, 나는 의인이야,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 충분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해석에 얽매여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들의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중세교회 신학자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지식이 많았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복잡한 교리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순한 복음 진리는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려버렸습니다. 은혜가 먼저인데 은혜를 덮어버린 거죠. 행위로, 공로로, 노력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전통을 성경보다 먼저, 성경 위에 교회 전통을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겠죠. 이 어린아이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단순하게 믿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고 하나님께로만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 의존하고 말씀에 의존하고자 하는 이러한 상태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루터가 재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든 수도사로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이런 확신이 루터 마음속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그때 아하, 내가 여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자 비로소 루터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와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26절 보시면 예수님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해놓은 걸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믿은 거, 내가 몇십 년 믿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놓은 걸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천당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은혜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걸 27절에 나타내는 거죠. 거기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걸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식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주님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2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중세교회는 교황, 성인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외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친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중개자, 다른 중재자, 중보자는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초청과 예수님의 약속을 봅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을 보십시오.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들이 누굴까? 여기 나오는 수고, 여기 나오는 무거운 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먼저 문맥상 이것은 바로 율법의 짐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준 말이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 그 당시에 신자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성도들 목에 메어놓은 그 짐, 율법의 짐, 하나님의 율법에 수많은 전통과 규례를 더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죠.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협박하듯이. 사람들이 이 모든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노력했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못 지킵니다. 항상 그래서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사는 거죠. 아이고, 이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래서 하나님 나라 가겠나, 이거 못 지켰네, 어젠 또 저걸 못 지켰고 오늘은 또 이걸 못하고, 늘 이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루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세기 1600년이 지난 루터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중세교회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웠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면죄부 사야 됩니다. 돈 내세요. 돈 내세요. 면죄부, 면벌부. 돈을 내면 죄가 사해집니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의 죄도 여러분들이 땅에서 헌금하면 그 공로로 죄가 사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공로를 쌓아야 됐습니다.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쌓아야 됐습니다. 포인트 쌓듯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적합한 포인트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걸 쌓아야 됐던 거죠. 수많은 의식과 규례를 지켜야 됐고 성지순례를 해야 했고 성유물 앞에 경배해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행위를 하면서도 결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했는가? 이 정도면 됐을까?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지금 그 이슬람에서도 하지 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순례하잖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긴 해도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거예요. 인도의 겐지스강의 힌두교도들도 마찬가지로 성지를 찾아가고 뭐 하려고 하고 빌라고 하고 그 겐지스강 그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공로, 죄 씻음, 신 앞에 잘 보임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게 모든 종교들은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도 그렇게 한 거죠. 그걸 깨고 일어난 날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걸 강조할 수가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하면 충분한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인가? 주일 몇 번 빼먹었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 이걸 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안들이 항상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 영혼 속에, 루터 시대 사람들 영혼 속에 그러한 영혼의 짓눌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짐입니다. 이게 바로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넓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짐,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죄의 짐, 죄책감의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 두려움과 불안의 짐, 고통과 슬픔의 짐, 상처와 분노의 짐, 실패와 좌절의 짐, 외로움과 고독의 짐, 이 전부 다 짐입니다.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생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짐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통증은 계속되고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관계의 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힘이 듭니다. 이런 게 힘든 것이죠. 어떤 분은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짐, 우울증, 우울과 불안, 이게 계속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게 다 마음의 짐들인 거죠.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변화는 잘 나타나지 않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지만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게 되는 영적인 짐인 것이죠. 이것도 바로 수고인 것이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보편적인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오라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든지 오라. 보편적으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짐이 무엇이든지요, 상황이 어떻든지 누구든지 상관없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또 예수님의 초청은 인격적인 초청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 예수에게로 오라. 예수님은 단지 어떤 교리나 종교 시스템으로 어느 교회로만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게로 오라 부르시는 것이죠. 교회를 와도 예수께로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로 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 시간 예수 앞에 여러분들이 앉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예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은 온전하게, 특히 설교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자도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예수의 부르심인 것이고 그 앞에 우리는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 앞에, 예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의 자리에 설교를 통하여 예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초청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해보면 불교처럼 불상 만들어 놓고 금치를 해놓고 4대 수문장 세워놓고 협박하듯이, 그러면 참 두려움 들기도 하고, 아니면 천주교같이 그냥 고를 놓게 만들고 앞에다가 성모상 만들어 놓고 저 앞에 엎드려 음악 잔잔하게 깔아주고 하면 거기서 종교심이 생겨날 것 같아. 아니면 어디 성지 순례 가라 그러고 거기 꼭 돌아야 된다 그러고 거기 손 찍고 와야 신앙의 포인트 몇만 점 쌓아준다고 하고 하면,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러잖아요. 가톨릭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뭘 얘기하면 성경만 보라.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라. 교회 건물도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말씀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교회만 가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뭡니까? 나와 옆 사람, 나와 아내, 자녀들 인격적으로 만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게 인격적인 교제 아닙니까? 근데 이 교제를 하나님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 가운데. 안 보이는데 만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어찌 보면. 근데 믿고 회심하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남들은 예수가 어디 있어? 천당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믿어지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여러분 어디 갑니까? 어디 갔어요? 어디 갑니까? 확신해요? 봤어요? 가봤습니까? 안 가봤는데 보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믿어요? 누가 천당에 있다고 말합니까? 말씀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힘들어요. 교회 와서 특별한 거 없잖아요. 믿으면 들으면서는 안 돼. 들어야 된대. 무조건 들어야 된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라고 부르시는데 이것은 능동적인 초청입니다. 오라.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라.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그래서 교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오시라고 하는, 오셔서 앉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려도 오셔서 들어야 회심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으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교회 와서, 예수 앞으로 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들으라.
우리의 짐을 가지고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뭘 해줍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쉼, 안식. 현대인들 쉼이 잘 없잖아요. 마음의 안식, 평안 없잖아요. 밤잠 못 주무시잖아요. 신경쇠약 걸리고 마음의 우울증과 마음의 병들 많고 참된 쉼이 어디 있어요? 쉬고 싶어서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 또다시 현실이 어떨 때는 지옥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잠깐 마치 이제처럼 여행하고 잠깐 잊으려고 하는 거지. 그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압니다. 쉼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 좋은 여행지 어디예요? 말리부? 다낭? 이런 데 가면 마음의 쉼을, 안식을 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올 거. 거기서 뭐 계속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돌아오면 현실인데. 쉼. 참된 쉼은 어디 있는가? 주님이 약속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쉼은 잠시 쉬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평안을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게 되는, 눈앞에 지옥 같은 현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더니 루터의 마음속에 평안이 온 거죠. 이제 곧 이 믿음의 싸움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의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참된 안식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루신 모든 내용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의 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누가 주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도로 부르심, 제자도로의 초청이 있습니다. 주님은 28절에서 쉼을 약속하신 후에 29절과 30절에서 쉼을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 아세요? 저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멍에를 얘기했더니 50 넘으신 분들도 멍에를 모르시더라고요. 하긴 뭐 농촌에 안 살고 했으면 멍에 모르시죠? 멍에 띄워주세요. 저게 멍에.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저 이스라엘이나 저런 쪽 가면 이제 두 마리 쌍으로 멍에, M자 형태나 뭐 저런 형태로 멍에, 목에 씌우는 거예요. 소 목에. 5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 예? 저게 멍에입니다. 창경 권사님. 멍에. 그러니까 저게 멍에를 씌워야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마리 소에다가 멍에를 얹어서 끌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서 모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 가고 우회전하고 한단 말이에요, 소가. 그래서 멍에가 여기에 얹어 있어야 되고 저기 무겁고 힘들어요. 멍에를 씌워야 일을 할 수가 있고 밭을 갈고 논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가 있으면 멍에가 있어야죠. 근데 멍에는 이게 힘든 거죠.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멍에는 일이고 멍에는 부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할 때는 저 두 멍에 가운데서 한쪽은 예수님이 들어가고 한쪽은 네가 들어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멍에가 아니라 저렇게 커플로 돼 있는 멍에는 한쪽은 예수님 들어가시고 한쪽은 너가 들어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놓고는 여기서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하면 이거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예수님의 멍에를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네 멍에 내려놓고 내 멍에 같이 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지고 있었던 여태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랍비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랍비의 가르침과 해석을 따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멍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베드로는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었던 이거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 규례 지켜야 됩니다 했던 거, 이게 바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매게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가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는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가 쉬운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짐 내려놓고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근데 그 멍에가 내 짐도 무거운데 예수님 짐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지 못할 멍에를 메울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바로 이 진리를 회복한 거예요. 중세교회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습니다. 1세기 때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던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무거운 멍에를 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힘들었던 거죠. 중세교회도.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외친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 그 수고에서 해방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전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나처럼 너희도 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 믿게 되면 내 멍에를 지는데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무겁지 않다. 가볍다. 너한테 잘 맞다.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내 멍에는 쉽고 할 때 쉽다. 이 쉽다라는 말은 좋다, 유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유용합니다. 잘 맞습니다. 잘 맞는 멍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목수들은 개별 동물에게 맞는 멍에를 만들어줍니다. 아까 우리가 멍에를 보았던 것처럼 저 멍에를 쓰면 이게 멍에를 잘못 만들면 울퉁불퉁하고 찔리거나 이렇게 만들면 그 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면서도. 그러니까 잘 만드는 목수나 이런 사람들은 아프지 않게 만들겠죠. 멍에를 적합하게. 여기 바로 쉽다라는 말이 바로 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잘 맞는 멍에는 동물을 아프게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각자에게 딱 맞게 만들어진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애 내 삶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고 있는 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만들어준 그 정도는 질 수 있어. 그 정도는 지고 가야지 라고 해서 우리에게 씌워진 멍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볍다 말씀하시죠. 상대적인 개념이죠. 예수님의 멍에도 멍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행복하고 다 좋고 그냥 몸이 날아갈 듯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데 멍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런 멍에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제자도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있는 거죠.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지고 있던 짐, 죄의 짐, 율법의 짐,
걱정과 염려의 짐에 비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훨씬 쉽고 훨씬 가볍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걸 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그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 멍에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옆에 계시고 내가 옆에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져라, 네가 혼자 가라, 이게 아니고 주님이 같이 지고 같이 가주시니까 견딜만 하지 않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들은 그래서 실제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겁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옆에서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신자로서 지는 짐이 무겁지 않다, 가볍고 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합니까?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재발견을 기념해야 됩니다. 복음의 재발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발견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기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모든 진리를 잘 녹여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의 원리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안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생애,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복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더 중시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와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무거운 짐, 인생의 짐, 삶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짐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짐, 죄책감의 짐, 불안과 두려움의 짐을 혹시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오늘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회심한 성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회심했는데, 이미 예수 믿는데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다시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분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짐이 되지 않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내게 허락하신 은총에 감사하여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직분의 이 일을 충성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을 그렇게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공로는 실제로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 더러운 옷은 벗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하고 깨끗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나의 더러운 옷은 벗고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의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칭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수고를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실하고 경건한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